행복한 10월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고속버스나 기차를 자주 탈 때가 있었습니다. 버스나 기차는 의자가 항상 2개씩 놓여져 있죠. 2자리씩. 편하게 참 혼자 앉아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일은 별로 없고 항상 낯선 사람과 몇 시간씩 같이 앉아서 먼 거리를 이동하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불편한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몇 시간을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더라도 서로 간에 대화를 하지 않죠. 낯선 사람과 함께 앉았으니까. 어색한 사이에서 무슨 초면에 무슨 대화를 나누겠어요. 반대로 간혹 가다가 조용한 분위기를 절대로 못 견디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면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이건 묻고 저건 묻고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하다 말겠지 싶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말이 멈추지 않으시는데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지금 세월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진짜는 본인 이야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가족 이야기, 여행, 어디 다녀온 여행 얘기, 어릴 적 이야기, 군대 얘기. 좀 편하게 앉아서 가고 싶은데 같이 가는 앉아있는 그 2시간, 3시간이 그렇게 내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처음이고 낯설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이 처음 학교를 입학하고 첫 등교하는 것도 어색하고 첫 면접, 첫 출근, 그리고 교회를 등록해서 처음 발에 디디는 것도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 만큼 먹고 또한 사람도 겪어볼 만큼 겪어봤지만 항상 처음은 긴장되고 늘 어색합니다. 심지어 가족 모임일지라도 오랫동안 못 본 친척과는 이 대화의 물꼬를 트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친한 사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한 가족은 다르죠. 가까운 사람하고는 아무 말 없어도 참 편하고요. 짧은 대화에서도 웃음이 이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짧게만 느껴져요. 같은 시간을 보내더라도요, 관계의 친밀함이 있으면 대화의 깊이가 다르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보는 영화, 친한 사람들과 함께 보는 영화는 전혀 다른 영화가 됩니다. 낯선 사람과 낯선 모임에서 보는 영화는 그저 영화만 보고 온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친한 사람과 보는 영화는요, 그 자체가 즐거운 일상이 되어지고 추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를테면 또 찜질방을 간다고 쳐보세요. 회사에서 끌려서 억지로 찜질방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그저 뜨거운 데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가는 찜질방은 뭐가 됩니까? 그 자체가 즐거운 시간이 되어지고 추억이 되어집니다. 머리에 수건 두르고 삶은 계란 까먹으면서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지루하지가 않죠. 직장에서 상사가 주말에 등산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왜 저러나? 왜 나의 주말을 뺏어가나? 왜 젖꼰대 왜 그럴까? 그때부터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등산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가족과 내가 친한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라면 걷는 것도 즐겁고 높은 데 올라가면서 땀 흘리는 것도 즐거운 추억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관계의 친밀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다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제발 살려 주세요, 이 기도 외엔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죠. 기도는 호흡이고 소통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색하면요, 당연히 기도가 어색해지고요,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면은 그렇게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지게 되어지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대화가 되어지고 다 하나님께 아뢰게 되니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이 기도가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20편, 시편 21편 다윗이 그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어떠한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하는 기도에, 다윗이 하는 그 기도의 입술을 거절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몇 번 기도해봤다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친밀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는 전혀 거절되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 자체가 응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응답을 받았다, 응답의 그 모양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다윗과의 친밀한 관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와 친밀한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대방이 듣지도 않고 있는데 계속 혼잣말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아닙니다. 돌 하나 세워놓고 혼자 계속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죠. 기도가 뭐예요? 듣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 73편은 도무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답답해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디어 해답을 얻는 그 장면을 두고 쓴 거랍니다. 그리고 진짜 복이 환경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그 깨달음을 적은 것이 시편 73편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까이함의 통로가 뭡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붙어 있음을 통해서 열매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6편 11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요,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가까이 갈 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오른쪽에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삶에 너무나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능력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존재의 안정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면요, 내 존재가 안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놀이동산을 데려가거나 놀이터와 같은 그런 키즈 카페를 데려가면요, 부모가 없으면요 놀질 못해요. 처음에 20-30분은 막 즐거워하다가 엄마가 안 보이고 아빠가 안 보이면은 그 많은 놀거리 볼거리가 있어도요 엄마만 찾고 울어 제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이 있어야 우리 존재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안 그러면요, 여기 서성이고 저기 서성이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고 나에게 안정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도 손대보고 저기도 손대보고 평생 방황하다가, 하지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었구나 드디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시편 23편 4절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른 거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그 사실 하나가 우리 인생의 그 존재를 안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오늘의 핵심이죠,
기도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크고 작은 모든 순간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연결되어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데 이런저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그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친밀하면요, 가까이 있으면 미주알 고주알 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 삶에 풍성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매일매일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오늘 이 하루를, 오늘 우리 가족을, 오늘 이 나라를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교회 뒤에 밤이 떨어지고 있어요. 참 재밌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밤이 떨어진 것을 보고 몇 번 주워 봤는데 이게 참 주머니에 하나씩 둘씩 넣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밤을 주는 맛을 들었더니요, 계속 가게 돼요. 계속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능력, 그리고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 나의 훈련과 내 타고난 능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나의 영으로 내느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명, 먹고 마시는 것,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넘어서서 더 큰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능력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능력이라고 방금 살펴봤는데 왜 능력인가? 왜냐하면요, 그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는요, 눈빛만 봐도 알게 돼요. 여러분, 아내가 여기서 피아노를 치고 있지만 제가 눈빛을 탁 보내면 그 다음 걸 알게 돼요. 딱 곡을 바꾸죠. 네, 이게 바로 친밀함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우면요, 하나님의 눈빛과 마음을 너무나 잘 읽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계속 부어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여호와의 친밀한 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그들에게만 보여주시겠대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자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것이 능력인가? 친밀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관계에서는요, 서로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겨서 통쾌하는 사람 있나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고 자식이 부모를 이겨서 그것을 자랑하고 통쾌하는 사람 있습니까? 상대방을 이기는 것은요, 이기자마자 바로 내 손해가 돼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까운 관계에서는요, 이기면 내가 손해봅니다. 이기려면 누구를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겨야지. 친밀한 사람하고는요, 절대로 이겨먹으려 하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려고 안 하세요.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우리는 기도할 때 떼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기도, 성숙한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또 일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마다 자기들의 의견을 가지고 와서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내내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 굽힐 생각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게 회의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결국 누가 이깁니까? 제일 많이 고집 부린 사람이 이겨요. 결국 그 사람 뜻대로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것은 얻게 되지만 결국은 사람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친밀하면요, 그 사람이 소중하면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이기려 안 합니다. 이기려 하다가 오히려 내 뜻대로 밀어붙이려다가 사람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소중할수록, 내가 그 사람과 가까울수록 우리는 져주게 되죠. 요한은 1서 5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리고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내 마음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내 소원도 들어주시고. 가령 어린 아이와 4살짜리랑 5살짜리랑 손자랑 할아버지랑 손잡고 마트를 갑니다. 누가 이깁니까? 네, 예담이랑 우리 김광철 장로님이 손잡고 마트를 가면 누가 이겨요? 결정도 할아버지가 할 수 있고요, 지갑도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요, 손자죠.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두 발 다 들고 다 사주게 돼 있어요. 왜요?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니까 이기려 하지 않고 받아주고 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의 친밀한 가운데 우리가 때를 써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같이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평안을 우리는 공급받게 됩니다. 친한 친구 한 명 있으면 그렇게 마음 편하죠. 그렇듯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 그보다 먼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보다 먼저 평강이 우리 삶을 지탱해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과정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앉아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만 확인하고 그대로 천국 가실 거면요,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주일 예배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구원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과 사랑과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 구원만으로는 안 되는 더 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힘든 이유는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외국인처럼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유창하게 할 필요도 아닙니다. 어색해서 그래요. 관계가 어색해서 그러합니다. 말씀이 힘든 이유는요,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입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로 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성경 폐지기가 어색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관계에 어색함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면요, 알 수 없는 2살짜리의 옹알이도 다 알아들어요. 그 소리를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거 영상 찍어놓고 보고 또 보고 들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타보면요, 처음에 30분, 1시간은 계속 넘어지게 되죠. 그러나 한 번 발을 딛게 되어지면 계속 나가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 또한 말씀의 자리 계속 머무르고 그 기도의 문을 계속 두드리는 가운데 여러분 복을 얻게 되어지고 사랑과 행복을 얻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복의 방향을 알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 강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리고 6절 말씀에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복과 순근 간을 주신다. 그리고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그대로가 아니라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근거 구정이 바로 오늘 읽은 3절과 6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제발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제발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잘 보기를, 제발 직장에서 이번 고비를 잘 넘기기를, 올 여름에는 정말로 비 피해가 없기를, 건강검진에서 아무런 나쁜 소식 없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 하나만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사달라고 조르면요, 물론 사탕도 사주지만 더 맛있는 간식도 사주고 더 건강한 것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부어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다보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은요, 나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낯선 도시나 여행지를 갈 때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길을 맞나 전혀 모르니까 그저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항상 내비게이션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눈에 보이는 해결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다 나은 길로, 보다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길 자체가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수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대표적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제발 나를 풀어달라고, 이 억울함을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감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더 나은 기도 응답으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능력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신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은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더 크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지금 주어진 이 응답이 영원한 복으로, 영생으로 연결되어진대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기도하며 받은 수많은 응답들이요,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원한 응답을 위해서 영생으로 흘러가기 위한 표지판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에 기도했던 그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내가 그때 부르짖었던 그 신앙적 열심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때의 그 만남이 이것을 위한 것이구나. 작은 기도 응답 하나하나가 영원한 응답으로, 영생으로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삶 전체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죠, 마침내 영원한 복으로 우리의 기도를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단 하나도 버릴 것 없도록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의 모양과 기도의 때에 집착할 때가 있어요. 왜 이 기도가 아직 안 이루어질까? 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당장 오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방향을 먼저 보십니다. 더 큰 복이 있는 방향으로, 더 깊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얻는 구원의 방향으로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시되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그 과정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눈물도 하나님께서 장타 주실 영원한 기쁨으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눈물의 씨앗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양보다 응답하시는 그 분의 크신 손길을 신뢰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이고 친밀함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러워지고 응답은 선명해집니다. 오늘 말씀 기억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면 내 기도보다 더 큰 것으로 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복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이 기도가 영원한 복으로 응답되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친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